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죄의 3단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이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오? 그랬더니 하와는 입이 삐죽 나와서 누구 다른 남자가 있어야 말이지 하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둘이 백년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른 남자와 같은 존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은근슬쩍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낙타의 주인이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낙타가 춥다고 그 이불 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놔뒀어요.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앞다리를 슬며시 그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까지 무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뒷다리까지 들어오더니 정작 이 주인은 이 이불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밀려나 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낙타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죄가 점점 우리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은근히 밀고 들어오는데 3단계로 밀고 들어옵니다. 뱀이 아까 그 낙타처럼 슬며시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이야? 근데 그 과일 좀 먹음직스럽지 않니? 먹어보고 싶지 않니?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너희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금지하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3단계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지며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고 결국 악한 사단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대로 의의 3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악한 사탄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확실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대신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의의 3단계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원래 깨끗했던 이 인류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먹는 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것이 쫙 퍼져서 그 물 전체를 다 버려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같으며 이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뚝 떨어져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물 안에 잉크가 떨어진 걸 버려야 하는 것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 세상은 멸망해도 세상은 나중에 버려지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인류의 죄가 시작될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모두 죄가 아닌 의의 단계를 밟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고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단계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단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계시록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뱀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을 하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이면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맨 처음부터 등장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원천은 마귀, 악마,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하는 그 천사와 반대되는 존재들로부터 죄가 발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붙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이없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 예고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되었고 그저 생각하던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올라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인간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높은 자리 하나 주시겠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주었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지, 죽으시면 안 되지 하면서 사탄이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십자가 사역 방해하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선 사탄과 함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죄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죄는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유혹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의 일부를 숨기는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속으로 들어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였다는 사실,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죄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대신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까지 죄짓게 하려고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예수님까지 유혹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아라.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겠냐. 나에게 절만 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까지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또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죄의 시작부터 싹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령 충만으로 물리칩니다. 성령은 확실히 모시고 악령은 확실히 대적해야 합니다.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확실히 거하는 의의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욕심을 잘 분별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처음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차단하지 못해서 그때 차단하지 못한 뱀이 이미 접근했습니다. 이미 2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집니다. 결국 죄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죄가 진행이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못 믿겠네. 이 하나님 못 믿는 것, 이 자체가 죄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은 의와 연결되고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은 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이 바로 죄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유혹을 다 뿌리치고 잘 살고 있다가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온갖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죄악된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믿음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내 앞을 가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내 눈앞을 가릴 때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쁘게 꾸민 여자가 남자를 갑자기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대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무섭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끌어안으면서 막 유혹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당황해하다가 잠시 후에 그 여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 후에 자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미련하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순간 그 이쁘게 꾸미고 다가온 그 여자가 그냥 좋아진 겁니다. 좀 이쁘게 꾸며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자신의 아내가 뭐 평상시에 좀 못마땅했는지 몰라도 그냥 당장 그 앞에 여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싶어졌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욕심이 나를 잠식했을 때 그것을 따라주는 것을 믿고 싶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욕심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 욕심을 잘 채워지지 못하는 분, 내 욕심대로 해주시지 못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사 선을 이루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당장의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길이 막힙니다.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그 섭리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도 못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에 따라 세상을 믿기보다 세상 보이는 것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만 불편해져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만 불편해집니다. 은행도 못 믿고 주식도 못 믿겠고 부동산도 못 믿겠고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것은 요즘 금덩어리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재산을 금덩어리로 바꿔서 보관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잃어버리기도 쉽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기사를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운전기사라고 사고만 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별일 없이 운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운전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못 믿어요. 그러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가는 내내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손잡이만 잡고 그렇게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못 받게 됩니다. 구원도 못 받게 되죠. 완전히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불신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과의 순탄한 관계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믿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기도라도 하면서 믿음을 북돋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득하게 되면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막는 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단계입니다. 불순종의 단계. 오늘 보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써 죄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도 주고 죄가 확산되었고 함께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뱀도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도 벌을 받아서 이후로 우리 인류는 질병과 가난과 불화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은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사건이 완성되었고 그 결과 죄가 확산되고 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된 것은 바로 이 불순종 사건, 오늘 열매를 따먹은 이 창세기 3장 6절의 이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역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욕심 때문에 이런 불순종이 발생합니다. 선악과를 보니 욕심이 막 솟아오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 여자가 따먹고 남편도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욕심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허무합니다. 욕심을 채운 결과는 허무해요. 오히려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숨고 가리는 데 여념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가 다 이렇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은 죄는 결국 더 신경 쓸 일만 많아지고 더 골치만 아파지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죄 욕심을 채운다고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허무해집니다. 요나도 불순종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욕심, 그대로 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때문에 뒤집힐 지경인데 그래도 다행히 자기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은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
정상 참작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시간 동안 정말 고난만 당했고 골치만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는 결과는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서는 도리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대로 행하고 싶은 욕심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했는데도 다음에는 또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을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진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갔다가 패배하고 청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축복은 사라지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삶이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 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통치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요.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뜻밖의 안 좋은 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통치하시도록 하여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3단계라는 제목으로